자,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고 높임을 받은 세리가 승리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승리자의 특징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말하는 것이 다르다. 말하는 걸 들어보면은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 될지 아니면은 패배하는 사람이 될지를 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기도하는 걸 보면은 저 사람이 이겼는지 패배하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거짓말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거짓말 제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노래하면서 거짓말 제일 많이 하게 되고 설교하면서 거짓말 가장 많이 할 확률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고 미안하고 부끄럽고 죄송하고 가슴을 치고 눈물 흘릴 일들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동을 받게 되면 언제나 내 모습이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는 것, 기도하는 것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적 수준, 그 사람의 인간성 됨됨이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슴에서 정말 나오는지 아니면 입에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적어가지고 하는 얘기인지 속에서 나오는 거를 적는 거하고 다르다 그 말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요, 승리하는 사람은 시간 관리가 다르다. 시간 관리, 또 이어서 하면은 일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이 성공할 사람인지 실패할 사람인지를 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동영상 하나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삶 속에 적용되는가. 미국에서 그 경찰관이 흑인을 너무 잔인하게 진압하다가 안토니오 그윈 뉴스를 보다가 인종차별 항의 시위로 자신의 동네가 엉망이 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시위가 끝난 새벽 2시부터 홀로 깨진 유리를 치우는 등 거리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8시까지 10시간 동안 동네를 청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전체가 감동했고 그윈의 선행에 보답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학자금이 없어 직업학교로 가려던 그윈에게 버팔로에 위치한 메다이 칼리지는 대학 내내 장학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I literally stopped, pulled over, and then I started crying. 한 백인 청년은 멋진 일을 했다며 그윈에게 2004년식 머스탱 스포츠카를 선물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보험사는 그윈에게 1년치 자동차 보험료를 면제시켜 주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에게서 배운 평소의 행동이 남모르게 행한 선행으로 인정받자 그인은 지역사회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고등학생 안토니오 18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데 그 데모, 그 테러 현장을 청소했다. 성공하는 사람은 그 시간 관리가 다르고 일하는 것이 다르다. 원래 이 아이가 무슨 상 받기 위해서 차 받으려고 청소한 게 아니죠. 근데 청소도 성실하게 진심으로 잘 하면은 차도 생긴다. 청소도 잘하게 되면은 장학금도 생기고 보험금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는 것이 아닌데 그런 선물들도 주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기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모르겠지. 밑에 보니까 여기요. 여기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도 없다. 결국 자기에게도 은혜가 되거나 덕이 되거나 복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승리하는 사람은 시간 관리가 다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시간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거든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시간 관리를 잘한다. 에베소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러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모방하는 사람, 하나님을 좋은 의미에서 흉내내는 사람, 또 무엇을 하나님을 모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따르는데 그냥 무조건 따르라는 거예요. 무조건 조건 달지 말고 이유 달지 말고 토를 달지 말고 따르고 본받으라 그렇게요. 왜? 이유가 있어요. 용서 받았으니 용서의 본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 본받는다는 말은요, 흉내내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라하고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죠. 우리 영어에서도 제자 그러면은 disciple 그래요. disciple. 신약 성경에서는 마데테스라고 하는데 이게 담는다, 모방한다, 학습한다, 배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고 모방하고 학습하고 배우는 사람,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B,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할 수가 있을까? 본받으려면은 따라해야 되잖아요. 자, 2절 시작.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본받고 따르는 방법은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의 삶을 살아라. 사랑의 일생을 살아라. 그래서 살아가는 모습이, 살아가는 과정이 사랑의 모습,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은 우리가 실천해야 할 모범을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날 사랑하신 방식대로 나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가 사랑받은 만큼만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만 남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가족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사랑받은 만큼만 남편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만큼만 아내를 사랑하고 어버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지, 이 이상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왜? 받은 만큼, 느낀 만큼, 가진 만큼만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없는데 어떻게 주겠어요? 없는데 어떻게 주겠어요? 있는 것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 C,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피해야 할 죄의 목록을 말씀을 하는데요. 3절입니다. 3절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런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오늘 본문에서 피해야 할 목록이 나와요. 음행, 음란한 짓, 온갖 더러운 것들, 탐욕,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이에요. 먹는 것도 지나치게, 마시는 것도 지나치게, 뭐든지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걸 탐욕이라요. 이런 지금 피해야 할 목록들은 모두가 적절치 못한 갈망이다. 적절치 못한 갈망이다. 성경은 이런 것들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마땅치 않다. 마땅한 성도에게 이건요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뭐가 이름조차도 그런 것들을, 나쁜 것들을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는 것이 성도가 마땅한 바이고, 그리고 NIV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면 이것은 성도에게 부당한 것이다. 성도에게는 틀린 것이고, 성도에게는 부적절한 것이고, 성도에게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치 않은 것, 그것이 뭔가 하면은 누추함이에요. 이거는 음란한 말이에요. 우리 세상에는요, 음란한 말들이 너무 많아요. 직장 가도 음란 패설이 얼마나, 사업장 가도 음란 패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시대가 바뀌어가고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분들이 직장에서 모이거나 놀러 가면요, 얘기하면은, 그런 얘기 안 하면은 얘기가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거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음란한 말들, 이거 마땅치 않고, 어리석은 말, 어리석은 말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말이 어리석은 말이에요. 또 희롱의 말, 이것도 농담이 그냥 농담, 장난이 아니라 더러운 농담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농담이에요. 조킹은 조킹인데 더러운 거예요. 콜스. 음탕한 농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주변 사회, 국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지금 우리 주변이나 가정, 이웃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타락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지금은 시대가 이 법을 바뀌어야 할 정도에, 요새는 청소년들이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거 너무 쉽고, 요새는 아이들도 초등학교도 고학년 되면요, 애들이 성적인 일들을 만들어가요. 중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을 잡아다 놓고 성적으로 가해를 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근간의 성범죄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시대를 보면서 말씀과 비교하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정치판도 그래요. 행정도 그렇고, 그 시의원들의 그 타락상들, 도의원들, 또 국회의원들이요, 장관들 말이에요, 청와대 그 참모들 말이에요, 교육계도, 체육계도, 언론 방송계도, 우리 종교계에도, 교인들도, 목사들도요, 특별히 근간에 우리나라 광역단체장들이요, 지난 충남지사, 지난 부산광역시장, 지난 서울특별시장, 온통 눈만 뜨면은, 텔레비만 틀면은 이런 사건들이 많아지고 커지는 것은 말세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현상들을 그대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리고 이 시대가 변질되고 타락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연약함을 지닌 범죄하기 쉬운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범죄하기 쉬운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하고 타락하고 무너지고 망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서지 아니하면, 언제나 자기를 성찰하고 말씀 앞에 두렵게 떨지 아니하면
나 자신도 무너지고 우리 아들, 딸들도 별 수 없게 되고 우리 집안도 별 수 없게 된다.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온전해도 이웃집에 불 나면은 그들 때문에 우리도 손해봐요. 확인을 못했지만은 요번에 또 의정부 밀락지구에서 또 불이 났더군요. 왜 이런 일이 자꾸만 터지느냐? 성경을 봅니다. 로마서 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치가 순리예요. 근데 이 순리를 반대로 사는 게 영리란 말이죠. 그런데 바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순리도 넘어서 가지고 영리가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살고 싶으면은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따라 살아야지 된다. 26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 그러니까 여자들도 동성애한단 말이죠. 여자들도 여자들끼리 사귀는 거예요. 여자들끼리 결혼하는 거예요. 여자들끼리 성관계한다 그 말이에요. 27절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32절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자기만 행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옳다, 옳다, 맞아, 맞아, 찬성합니다.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죄가 다 그렇지만은 동성애에 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죄라고 규정하시는 거예요. 음란한 세상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나만 잘하는 거로 끝나면 아니에요. 어떤 사건을 통하여 어떤 계기에 우리 아들들도 문제가 되고 우리 딸들도 우리 손자 손녀들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우리들이 깨어있는 우리들이 더욱 깨어서 경성하고 그들의 삶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 가정 아무리 좋은 가정 신앙의 명문이라고요, 신앙의 성골이라고요, 그거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국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돼요. 말은 참 멋있잖아요. 포괄적, 모두를 다 포함해서 차별하는 것을 금한다. 맞는 말 같잖아요. 이게 얼마나 사탄적이고 얼마나 악의적이고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얼마나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인가를 사람들이 깊이 성찰하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 앞에서 사람들이 의문을 내지 않는 거예요.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소리를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과 공조하고 동조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엄청난 타락과 죄가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요, 차별 금지에 대한 건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 법률에 성별에 대한, 장애에 대한, 연령에 대한 이런 모든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헌법 속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걸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고 새로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별도로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주 목적이 뭐예요? 성적 지향에 관한 거예요. 동성애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성별 정체성에 트랜스젠더 뭐예요? 육체적인 성과 정신적 성이 난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몸은 남자지만 내 생각 정신은 여자거든 이거예요. 나 몸은 여잔데 나 정신은 남자거든. 이게 트랜스젠더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가정을 파괴. 우리 매우 쉬운 얘기로 그 얘기 하잖아요. 딸이 있어요. 어느 날 딸인 줄을 기억하는데 어느 날 나갔다 들어오더니 어떤 여자애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남편이고 데리고 온 여자애가 자기 아내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용납하냐 말이에요. 놀라운 건요, 이거를 법안을 만들어서 올리고 결정하고 선포하는 이 사람들이요, 지네 자식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남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가정을 파탄시키고 사회를 무너지게 망가지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람들이죠. 미국 욕을 하면서요, 그렇게 매일 데모하고 그러면서 시위하는데 자기네 애들은 돈도 어디서 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는 애들을 다 미국에 유학을 시켜요. 코앞 안 들어요. 그런 게 이 시대의 사람들, 이런 법안들을 만드는 사람들의 엄청난 숫자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 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정의당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정의당 국회의원이 6명인데 6명 전체가 이거를 찬성하네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아세요? 그 당에 엄청난 사람들이 이 안을 지지하고 발의를 하는 거예요. 물론 미래통합당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든 간에 어떤 당이든 간에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격하는 이런 행위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그들을 처단하고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의당 전체와 민주당 중심의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나쁘고 아주 위험한 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고맙고 감사한 일 가운데 한 사람이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전북 도의원이에요. 이분이 나인권 장로님인데요, 참 이렇게 훌륭한 장로님이 이 땅에 많이 계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 장로님이 나타났죠. 더불어민주당 전북 도의원인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저지하는데 선봉했었죠. 그래서 도의원들이 모여서 이 정책이 가결하면 결정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을 낸 사람이 정의당이에요. 그래갖고 설명 다 하고 이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에 들어간 사람이 이 나인권 도의원 장로님이에요. 근데 이 장로님이 말 잘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또박또박 설명을 다 했어요. 그리고는 의장이 투표를 했어요. 그 안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성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11명이에요. 이상한 일이죠. 거기가 민주당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 안 된다, 이 나인권 의원이 반대 의사를 개진했던 거기에 대해서는 22명, 21명이 찬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들의 안이 부결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 잡아 죽이려고 난리 났어요. 매스컴에 보니까요.
하나님께 이런 아름다운 분들을 위해서, 정말 소중한 일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합력을 해야 됩니다. 너무 소중한 분들이에요. 정권에 아부하고 아첨하지 않고 성경적으로 자기 신앙 소신대로 해가지고 이것을 저지하는 그 용기 말이에요. 뭐 짧은 영상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은 걸 선택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내가 카톡으로 보냈죠. 시장로님하고 이성호 지사님 두 분께 내가 보냈네.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피하는 방법 5장 4절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일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피하는 방법은요, 참 방법이 참 신기해요. 그런 나쁜 것들을 피하는 방법은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상한 방법이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피하는 길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죄악된 것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악된 것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한 것들로 마음을 채우고 영혼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나오면 감사의 말들이 나와 모든 것을 장악하고 압도한다. 제가 이거는 뭐 다 아는 모습이지만은 각인시키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다시 제가 이 시청각 재료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먹물입니다. 먹물.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먹물이에요. 원래 헬퍼가 있어야 되는데. 많이 연해졌죠. 계속 하나님을 담고 은혜를 담고 붙게 되면은 어두움들은 물러가고 맑은 물이 되듯이 바뀐다. 어두운 방 안에 빛을 비추게 되면은 빛이 강하여질수록 어두움은 물러가고 방이 환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죄악된 거, 어두운 것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선한 것으로 자꾸 채우고 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깨끗해지고 밝아지고 맑아진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것, 감사하는 말로 채우면은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것들은 사라진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또 하나 지혜를 실천하는 방법은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그렇게요. 15절, 16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시간과 기회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선을 향할 기회를 찾고 활용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 이게 결론입니다. 이런 승리자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승리자는 부지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6절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아멘. 바로 맡아 가지고는 바로 갔다는 거예요. Went at once. 바로 갔다는 거예요. 이 승리자는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그는요, 일만 주어지면, 직분만 주어지면, 기회가 주어지면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 승리하는 사람들은 일할 때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쉴 때는 쉬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오게 되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세 줄이요. 시작. 은혜 받으면 혼자라도 쉬운데 은혜가 없으면 열이라도 힘들다. 은혜 없이는 택도 없다 찾아보니까 경상도 포항 사투리더구만요. 은혜 받으면 혼자라도 쉬워요. 밥하는 거요? 청소하는 거요? 은혜 받으면 혼자라도 쉬워요. 근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10사람이면요, 10사람이라도 열이라도 힘들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그래서 은혜 없이는 택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시위 현장을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이 19살 먹은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죠. 평상시에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일할 줄 아는 그런 아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패배자는 비, 패배자는 여유가 없다. 마태복음 25장 18절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참 이상해요. 하라는 일, 그 일은 가지고 가서 장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엉뚱하게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할 일은 안 하고 하지 않아도 될 일, 여기에 열심을 품고 있으니 이 패배자는 여유가 없어요. 그는 게으릅니다. 엉뚱한 일에 부지런합니다. 할 일을 열심히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 패배하는 사람은 일을 많이 해서 바쁜 게 아니라 일과 때를 분별 못하기 때문에 바쁜 거예요. 게으르기 때문에 바쁜 거예요. 그는 일이 많아서 바쁜 게 아니라 성실함이 없기 때문에 바쁜 거예요. 승리자의 모습은 열심히 일을 해서 여유를 가집니다. 그러나 패배자는 어떻습니까? 남이 열심히 이룬 일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놀고 놀다가 남은 시간 가지고 뭐 하느냐?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다가 아무 일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승리자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즐기고 그리고 열심히 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드라마 바이블 거기에 그 한국 대표하신 그 문혜란 대표님이 옛날에 그 광고 그거 할 때 그 유명한 광고가 열심히 일한 뭐더라? 열심히 일한 당신인가 그댄가 떠나라. 그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할 줄 알고
열심히 쉴 줄을 알아야 돼요. 쉰다고 하는 걸 다른 말로 플레이, 논다고도 말을 해요. 우리가 뭐 하다가 야, 우리 모여서 레크레이션 하자 그러죠. 레크레이션, 리, 다시, 크레이션, 창조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노는 거는요, 재창조예요. 그러니까 놀 줄 아는 사람이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쉴 줄 아는 사람이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일만 하면은 당장은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지만은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엿새 동안도 열심히 일하고 이래 되는 날은 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방법이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일도 그러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 승리자는 때를 안다. 전도서 3장 1절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래서 그는 시간 관리를 잘합니다. 10편 90편 12절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세월을 아끼려면 시간 관리를 위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시간은 관리하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구체적인 시간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시간 계획을 세울 때는 시계를 보고 나침판을 동시에 보라. 시계하고 나침판을 동시에 보라는 거예요. 시계는 약속이에요. 일정이에요. 활동입니다. 나침판은 비전이고 목표이기도 하고 가치이고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향해 갈 때는 빨리 가는 것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시간 낭비를 하지 않게 됩니다. 시간을 규모 있게 사용하려면 일의 경, 중, 완급을 잘 가려야 돼요. 경, 중, 완급, 경중,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 완급, 느리고 빠른 것, 이것을 잘 가려내야 된다. 급하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 그리고 덜 바쁜 일을 나중에 하라. 그러면 불안한 마음이 없고 허둥대는 것은 줄어든다. 타이밍을 맞출 줄 알아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투리 시간 관리를 잘 하라. 시간의 이삭줍기, 떨어져 있는 부스러기 같은 이삭줍기를 잘하라. 결론입니다. 핵심이면서 실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새벽, 나의 새벽, 여러분의 새벽은 무엇을 하는 시간인가? 이 질문을 하고 이 질문을 듣고 마치는 겁니다. 다 좋은 일이지만은 아주 좋은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새벽은 뭐 하는 시간인가?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조깅을 해요. 운동을 해요. 건강해서 오래 살겠다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 좋은 일 아니에요. 그거 아주 머리 좋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새벽은요, 조깅하라고, 운동하라고 주어진 게 아니에요. 또 새벽은요, 등산하라고, 건강 위해서 약수터 가서 약수 마시고 운동하라고 주어진 시간이 새벽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성경적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새벽은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운동하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고 싶으면 새벽 기도하고 운동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고 조깅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고 약수터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새벽은, 아침은 하루를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만 하루를 출발하게 되면 영적인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예배와 함께, 혹은 기도와 함께, 말씀과 함께, 그리고 나서 운동하고 조깅도 하고 약수도도 가고 등산도 하라. 이것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그럴 때 좀 미안하기도 하고 새벽에 피하기도 해요. 새벽 시간에 새벽 기도하는데 교회는 못 오고 안 오고 다 꾸리고 완전히 갖추고 교회 앞을 지나서 약수도를 향하고 등산 가는 거예요. 미안해가고. 그래서 제가 못 본 척하고 피하죠. 좋은 건데 하나님 빠지게 하면 안 된다. 목물 마실 뻔했네요. 기도하겠습니다.